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을 찾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을 찾아간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헤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목표를 정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헤매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찾아서 헤매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면 또 부가치한 것이고 헛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왔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나의 삶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구원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뭐죠? 영접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답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자, 나는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을 통해서. 그럼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뭐예요? 꿀마음 벙어리 되지 말고, 믿는 거 뭐예요? 동우, 믿는 게 뭐야? 모르겠어? 모르면은 오늘 이것을 다시 우리 미라클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가는데, 나중에 그냥 나를 그냥 안 두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마귀 사단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존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주 말씀으로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다 모르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내가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언도 사라질 것이고, 방언도 사라질 것이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고, 그 중에 남아있을 것이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소망으로도 살아가고, 그런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의 인생의 한계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믿음으로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 또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다른 말로 아가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혼의 영역에서는 이 아가페가 자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 안에는 이미 아가페가 이미 완전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에는 이 아가페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서는, 이 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만은 우리 혼에서는, 우리 마인드에서는 이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됐는데, 그런데 우리 마인드에서는 이것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고 알았고,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됐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이 자꾸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영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그 사랑이 부은 바 됐는데, 우리 혼에서는, 마음에서는 이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은 나는 어제보다 성장했다, 또 앞으로도 더 우리는 성장해 갈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소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 믿음의 교제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 성도의 교제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랑인데, 여기는 제가 영어로 디바인 러브라고 있습니다. 디바인 러브, 신령한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신령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사랑에,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아가페입니다. 신령한 사랑인 것입니다. 디바인 러브, 신령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흥복된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모두 신령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랑이 없다면,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이 아가페가 없다면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가 내 마음에 부은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에서 그런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쌈에 두고 묻어두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리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저한테 형제님 하셔도 돼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형제님 하셔도 됩니다. 자매님은 자매님이라고 불려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어떤 질서상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목양자로서, 목자로서, 목사로서 저는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의 법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인데요. 함께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 철학적으로 돌아가면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존재적인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철학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또 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다르게 태우면은 왜 태어났는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또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 다 천국 하나님께,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가지 질문. 그럼 이 땅에 나에게 살고 있는데 나는 결국은 그 나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나는 왜 태어났고 나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이 이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공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적인 그런 부르심이,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계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반적인 전사님 모시고 첫 번째 집회 때 우리가 세 가지 신분을 말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지체로서, 또 아들로서, 또 신부로서 주신 계명은 다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동일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의 법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질문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인 줄, 너희가 어떻게 제자인 줄 알 수 있다고 말하는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죠. 이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딱 한 가지예요. 새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옛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제대로 하고 간다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못한다면 헛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는 구원받았지만 너는 헛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실 때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대로 남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보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보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상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려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아들로서, 또 신부로서 그런 부르심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로서도 신부로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도 다 사랑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되지,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로 있을 때는 바울이 아무리 너희가 구제를 할지라도, 너희가 봉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쨍쨍쨍쨍. 근데 다 어우러지면은 굉장히 장구, 부, 징, 그 꽹과리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꽹과리만 주구장창 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주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할 때도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을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또 아들로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산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무리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룬다고 할 때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헛산 거라는 것을 과장된 말이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했나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5장 8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된, 자식된 저와 여러분을 덜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네, 자녀된 우리, 자녀된 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해 보세요. 비포와 애프터. 비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어요. 그럼 애프터는, 지금 애프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자녀이면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뭘 덜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교가 있어요. 사랑의 비교. 신령한 사랑 대 자연적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랑은 디바인 러브, 아가페라고 볼 수 있고, 자연적 인간의 사랑은 내추럴 휴먼 러브라고 해서 에로스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신령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요즘 자연적 인간의 사랑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에로스 사랑이죠. 자연적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볼 수 있고, 자연적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의 비교, 에로스와 아가페. 에로스는 교만이고 아가페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에로스는 뭐예요? 이기심이고 아가페는 이타심.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랑과 자연적 인간의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연편으로는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할 수 있고, 이 에로스와 아가페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자기 부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 때 그 자기 부인은 바로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를 옛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옛자 새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원래는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는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아가페는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에 영과 육으로, 영의 반대는 뭐예요?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영과 육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사랑, 에로스는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육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종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보통 자연적 인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일 수 있고 필레오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연적 인간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이건 항상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이기적입니다.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얘가 이렇게 자라줘야 되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고, 얘가 이렇게 이런 대학에 가야 되고, 얘가 이런 회사에 가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다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다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이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고백할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고백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을 지배하게 하는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 에로스가 우리 혼을 지배할 수고 지배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은 바 되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달란트를 받아서 묻어 놓은 것과 같이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받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면, 나의 모든 걸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 가정들의 많은 문제들도 고칠 거예요. 이 사랑이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다 고칠 것입니다. 이 자연적 인간의 사랑, 에로스는 잘못하면 부부간에 이혼법정으로 가게 합니다. 에로스는 자연적 인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 안 해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필레오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배적이면은 우리가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싸우고 불평하고 움켜잡고 또 마음을 갖고 미움을 갖고 흉보며 적대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에로스가. 그러나 신령한 사랑인 아가페는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말했죠.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누가 너희 오른밤이에요, 왼밤이에요? 먼저가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아가페예요. 오른밤을 떼서 너도 오른밤을 맞아야지. 딱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신령한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혼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 지배하면 이혼 법정으로 가는 것이고, 이 아가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혼 법정으로도 가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혼적으로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될 수 있어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식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식의 사랑, 각 카인드 오브 러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식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에 관심이 없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보다도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식의 사랑, 이 아가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이보다도 이기적인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자연적인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냥 이 자연적 인간의 사랑, 이 에로스로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로스적인 이 하나님식의 사랑이 아니고 자연적 인간의 사랑이 지배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반대로 나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또 말해요. 또 나는 이런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또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있었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연적 인간의 사랑으로 에로스로 우리가 많이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일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그 아가페 사랑에 갓난아이의 수준을 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린 아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에로스가 더 많아요. 또 이기심이 많아요. 교만이 많고 옛자로 많이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왜? 에로스가 인간적인 자연적 인간의 사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식의 사랑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씨를 뿌렸는데 자랐는데 뭐가 많아서 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 기운에 의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게 자연적인 생리라 괜찮아요. 기계가 아니라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연적 생리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입을 들어 막아도 안 돼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아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비추에서 비롯해서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내가 나의 겉사람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면, 교만, 이기심, 옛사람, 옛자아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죄수같이, 죄인같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면은 좋은데 도리어 에로스 사랑이 더 나를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마치 아가페가 죄수처럼, 죄인처럼 갇혀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식의 사랑이죠. 즉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특성은 무엇일까?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린도전서 13장 쉬운 성경도 굉장히 쉽게 번역했는데 확대 번역 MMP라고 해서 확대 번역 성경입니다. 여기는 아주 더 쉽게 많이 리얼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절도 간단한데 굉장히 느려 여기 번역 많이 했죠.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아가페를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넣으셔도 되고 아가페를 넣으셔도 되고. 왜? 그 사랑 자체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읽으셔도 되죠. 마음대로 아가페로 읽으셔도 되고 하나님으로 읽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읽으셔도 되고 사랑으로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샘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건방진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난 체하지 않고 건방지고 자부심으로 부풀지 않으며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는 동안 그들은 인내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래 참지만 인내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또 있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오래 참지. 이놈아, 이 자식아, 내가 할 수 없이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놈 내 꼴 보니까 이 자식아, 이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봤니? 그렇게 오래 참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오래 참아요. 할 수 없이 오래 참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폭발합니다. 근데 사랑은, 아가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식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었던 거죠. 자연적 인간의 사랑, 에로스가 더 많았던 거예요. 사랑은 샘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는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랑은 투기로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건방진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난되지 않고 건방지고 자부심으로 부풀지 않으며, 5절에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정중하고 보기 싫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권리와 길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잠겨지기를 원하세요. 나는 내가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는 할 말이 있고 또 그것을 할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다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래요. 여기서 사랑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식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정치 못 하잖아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러나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사랑은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의 권리와 길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내 개인적인 권리, 내 개인의 길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화를 잘 내지 않고 초조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행해진 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전과 옳지 않은 일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옳고 진실된 일에 기뻐합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행해진 악한 일들을 5가지 했네? 10가지 했어? 30가지나 돼? 라고 세고 있지 않다요. 사랑은 그에게 행해진 악을 계산하지 않는, 나에게 어떤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는지 5번 했어, 6번 했어, 10번 했어, 20번 했어, 50번 했어 라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자연적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식의 사랑은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 번역 성경이, 이 확대 번역본이 참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으면 나왔 좋겠는데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 파파고하고 구글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아주 적절하게 번역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나?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나? 그걸 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행한 일을 계산하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라고 아직도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행하진 악을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진 악을 계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에로스로 많이 살기 때문에, 에로스에 대한 내 마음이 더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죠. 사랑은 그에게 행하진 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랑은 그에게 행해진 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행해진 그 악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연약했다는 것은 그냥 약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5장을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걸 다 한번 전하고 싶지만, 연약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이나 그런 죄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계산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설 것입니다. 저는 정죄받아서, 저는 죄책감으로, 저는 열등감으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가페예요. 단순한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계산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기일 때부터,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청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죄들이 많은데 그런 죄를 계산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식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분명합니다. 행하진 악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아직 죄 언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에 주의를 또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연적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 주목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에 억울하게 당했어 라고 거기에 주목하죠. 결과 그들은 잔뜩 분을 뿜고 결국은 화를 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분을 품고 또 화가 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주 내내 말을 섞지도 않아요. 그죠? 저도 부부 문제 있을 때는 저도 워낙 말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 문제 있을 때 서로 싸울 때 말을 섞지 않아요. 하루도 말을 섞어요. 그런데 빨리 풀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걸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품고 말을 섞지 않죠. 또 말을 섞어도 그 말은 또 형식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걸 내가 알지만 조금 더 말해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죠. 아픈 곳에 건드렸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내가 더 말할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로 세워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내 나라에 모든 것을 바로 세워줄 거라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부정과 옳지 않은 일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옳고 진실된 일에 기뻐합니다. 7절에 사랑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참습니다.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참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자연적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오신 것 보세요. 우리를 참아오신 것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에도 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어요. 어떤 것도 참고 모든 것도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덮어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 에루스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제일 나쁜 것을 믿어요. 에루스 사랑은, 이 자연적 인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제일 나쁜 것을 믿어요. 좋은 것을 믿지 않고. 우리 미라클 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했죠. 내 장점을 얘기해 줄 사람. 99가지 잘하는 것 장점은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자연적 인간의 사랑은 남편이나 아내의 제일 나쁜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자녀들의 가장 나쁜 것을 믿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내, 교회, 형제자매, 목사나 성도, 자녀들 모든 사람의 제일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사랑은 어떤 환경에도 색깔이 바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8절에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쓸모없이 되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책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그 앞절 1절, 2절, 3절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좋아합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아가페 사랑을 먼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지식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언과 예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방언을 믿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거나 사랑 없이 방언을 하거나 사랑 없이 고백하거나 한다면 소리나는 징과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방언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지혜 은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백합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먼저예요. 아멘. 그래서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내가 자연적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볼 수 있으면 뭐냐면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 됩니다. 아까 봤죠? 에로스와 아가페, 교만, 겸손, 이기심, 이타심, 자기 사랑, 자기 부인, 옛사람, 새사람, 육, 영, 이렇게 봤습니다. 에로스란 무엇인가? 에로스란 무엇인가 보면은 여기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을 거예요. 에로스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사랑, 모든 악의 뿌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기심, 정욕, 결국 자기를 죽임. 아멘. 에로스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건강한 자아상으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 또 하나는 내 뜻대로 하자는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하자는 마음. 상대방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이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욕심입니다. 모든 게 내 가정도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 뜻대로, 내 모든 게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욕심, 이것이 바로 에로스가 욕망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욕이라 하면 성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에로스의 욕망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욕망이 있는데 이 에로스의 욕망은, 그래서 이 에로스는 무엇을 욕망하느냐? 뭔가를 취하기를 욕망해요. 소유하기를 욕망하고요, 그 다음에 획득하기를 욕망하고, 컨트롤하기를, 상대방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기를 욕망합니다. 이게 에로스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 삶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로스예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시작. 에로스를 버리고 아가페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가 전혀 아가페를 할 능력이 없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아가페의 특징. 아가페의 특징,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아가페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보고 또 그 사랑을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에게 달라고만 하겠죠. 너 지율이가 엄마에게 달라고만 하겠죠. 왜?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가, 예를 들을게요. 지율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를 위해서 밤에 그렇게 일어나서 저에게 젖을 주지 마세요. 엄마 쉬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울고 떼쓰고 잠도 안 자고 엄마 깨고. 왜 그럴까요? 갓난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미성숙할 때는 아가페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받아야 된다. 목사님,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데 또 받아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된다는, 내가 이미 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배적인 삶이 되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가페를, 나에게 아가페가 왔는데, 내가 정말 이 아가페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전혀 있었지만 전혀 이 아가페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실천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었구나라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아가페를 받아서 이 아가페를 서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넘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넘치는 것만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심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아가페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넘치는 것만큼 흘러갈 수 있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내 목적에 부합하는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이거 사랑도 아닌데 사실 그것은 에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기 전에, 우리 삶이 망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와 아가페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가페는 상대가 형통하도록 돕는 것. 에로스는 뭐예요? 상대를 내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사역자인데 아가페는 상대방을 사역의 동력자로 보고 그가 받는 부르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가페라는 거죠. 에로스는 반대로 상대방을 내 사역의 성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구로. 그러니까 아가페는 상대를 목적으로 보고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돕기를 원한다면, 에로스는 상대방을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 삶의 성공이고, 성공하고 내 사역에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내가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뭐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행동만 봐서는 그게 아가페인지 에로스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내가 돕는 것인지, 이게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니 이게 내가 아가페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아가페가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목적은 우리 안에 이 에로스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에로스를 제거하는데, 저 여러분이 아가페 가운데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기를, 이 아가페를 보여주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청취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내가 아가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에로스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